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요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우리 성도들 암 환자 또 암투병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중환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8장과 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강건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뭡니까?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학수고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뜻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약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던 정말 이렇게 물어봤던 이런 내용들을 그들의 구약의 배경 속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최대한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구약의 내용들을 알게 하면서 이 일을 돕고자 해요. 왜요? 예수님을 보다도 올바로 하려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8장 9장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 10가지가 나오거든요. 10개의 치유 사건이 8, 9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8장 9장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병든 자를 정말 유독 정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 자신의 병든 문제를 그동안에 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유독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가? 예. 오늘도 우리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만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와서 왜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정말 간구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 때 오늘 우리들이 치유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고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8장 9장의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런 질병을 통해서 질병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 임하는 그 축복들을 영육간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 10개의 사건을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3가지 사건만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한 사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현된 정말 임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치유받았던 그들의 믿음들을 우리들이 정말 본받으면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게 나오고요. 5절부터 13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게 나오고요. 14절부터 17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이 또한 병든 자들이 주 앞에 나옴으로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한센병 걸린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돼요? 주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 속에서 주 앞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도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 아래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자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 머뭇거리지도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그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라고 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을 볼 때 갑자기 그냥 온전해지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벌써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 뭐냐면 믿음의 응답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낫는지 가면서 낫는지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볼 때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나병 환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런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제 문제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 가지 주님, 정말 내가 간구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가지고 주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아멘하는 가운데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 주님의 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모르고 부르짖다 보면요,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지연되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다시 기도 안 하려고 해요. 뭐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해. 근데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가 지연되는가를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사람이 가까우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문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남도 자기에게 오선 안 되고 자기도 남에게 가선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리가 있는 가운데 지금 뚫고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지금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강청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병 환자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치유에 대한 소식, 한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났는데, 모든, 병 고침을 받았어. 저 사람도 받았대. 저 사람도 받았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다른 병과 다른 나병 환자예요. 물론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 넓은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보다는 더 넓어요. 피부병을 비롯한 이 많은 이런 각종 몸에 붉은 반점, 검은 점 생기는 것까지 연관된 그런 것들 다 포함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나병은 웬만한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은 자로서 겪는 그런 병으로 인식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뛰쳐나왔을 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주님이 혹시 메시아가 오면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정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신 메시아는 아닌가. 왜냐하면은
나중에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맞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요.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의 증거로 뭘 보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성경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아, 나 부정한 자가 됐다. 그게 아니라 부정하면요 성전에 못 가요.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그냥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배는 부정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에 앉잖아요. 예배 앉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메시아가 오면은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으려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의식들이 다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타게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로서 정말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메시아됨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메시아는 불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하고 불온전한 자를 온전하게 하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 베데스다 연못에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가는 거예요. 왜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천사가 그 물을 동함으로 정말 그 먼저 들어간 자 깨끗함을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미 전례적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먼저 보더라도 자기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깨끗함을 받고 성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자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식 속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해요. 여기 나병 환자에다가 항상 제 자신을 대입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을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원하시면 암흑에 성도님이 암투병 하는데
깨끗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개 성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면서 저는 계속 곱씹어봐요. 뭐냐면 기다려요. 내가 원한다. 네. 저는 그 앞에 제가 말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나도 네가 깨끗함을 받기 원하고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 그걸 되새기면서 묵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를 기도하고 또 기다려요. 또 다른 성도를 기도하고 또 기다려요. 저 같으면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또 기다려요.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너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런 음성을 듣고 저는 또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인데 선한 목자잖아요. 구약에서 말한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한 목자거든요. 예? 우리 마태복음 선한 목자 큰 주제잖아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 8장 9장을 통해서 뭘 보냐면 메시아인데 그분은 선한 목자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9장 10가지의 치유 사건의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시면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5,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치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오늘 나병을 고치는 주님의 방법을 3절에 보세요. 어떻게 고쳐요? 그냥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해요. 치유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없어요. 치유하시면서도요, 조금이라도 선한 목자이심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손 대면 부정하게 돼서 손은 안 대요.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손을 대면 부정한 게 정결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정죄의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지적질합니까?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원함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수치감과 이런 아픔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 주님은 손을 대시는 분이 이게 주님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네.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이미 주님이 말하기 전에 주님의 몸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섬김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보래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 나병 환자도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떨어진 고통이거든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 걸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마음의 상처가 그보다도 큰 병이 바로 나병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고 나도 원한다 그러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치유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데 거기도 뭐예요? 깨끗게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대입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유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본인은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느꼈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죠. 왜요? 남루하고 여러 가지 그냥 그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해서 고소하고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에서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태가 안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 얘기를 잠깐 얘기한다면은 반드시 제사장의 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붉은 황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물뿌림을 통해서 깨끗한 다음에 7일 동안 머리를 깎고 7일 동안 격리된 곳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에서도 정말 여전히 그 깨끗함 속에서 부정한 것이 없으면 8일째 뭐냐면은 그가 이제 7일째 마지막에 정결탕에 들어갔다가 8일째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사, 속건제사, 번제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 사회는 개인 사회가 아니에요. 공동체 사회예요. 공동체 사회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회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거죠.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자. 두 번째 원리가 5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치유를 경험하려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중요성을 5절부터 13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브나움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선교 본부예요. 이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사통팔달로 이방 사람들도 오가는 아주 선교적 전략 아주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 장모 집이 이제 교회당으로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한 백부장이 간구를 한 거죠. 이미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7절에 뭐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요청한 것도 드문 일인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생각 속에 단절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우상의 시대 속에서 지역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마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메시아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 앞에 와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는 게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 요나서 아시죠?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막 잘라버렸어요. 아주 강한 선민의식 속에 어떻게 내가 니느웨에 갑니까? 싫어했어요. 가는 거 싫어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곳에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할 것 없이 메시아 때가 오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님께 온다고 하는 예언들이 많아요. 한 대표적인 예언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미가서 4장 2절이죠. 유명한 주님의 메시아 예언들이 많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찬송도 많이 불렀죠. 그가 그 도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게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너무 많이 예언했죠. 이방 사람 뭐라고 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성령을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메시아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 선교에 대한, 그래서 10장의 이방 이런 선교의 모습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방 선교로 끝나요. 마태복음이. 어쨌든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그 의식은 뭐예요? 10가지 지금 8장 9장에 주님이 치유할 때 주님의 마음가짐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됨을 내가 치유에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점이 아니라 열방들이 다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메시아 앞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든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하므로 이방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갇혀 고쳐주겠다 그러자마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나 군인입니다.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자기는 죽으라면 죽고 정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자입니다. 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예수님 자신의 그 권세를 지금 뭐예요? 이 백부장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10절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방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네가 믿었는데, 내가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려면 두 번째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저 없는데요? 천만에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하기가 곤란하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병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죠. 작은 것들이죠. 내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작은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믿사옵니다 하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보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자기가 보지도 않아놓고 믿고 나는 죄산 받았다라고 기뻐하면서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볼 때 더 큰 믿음이라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 잘못한 거죠. 아니죠.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을 그 정의를 올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요 연합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기본 생각은 연합이에요. 그건 로마서 6장에도 나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근데 연합인데 어떤 연합이냐면 주님과 이렇게 연합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떤 연합이냐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순복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주되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저 구세주인 걸 믿어요. 근데요, 주되심은 좀 그래요. 저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주되심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백부장같이 철저하게 내가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 속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게 히브리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백부장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되심이 제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도 안 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잣대질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는 주되심이 포함되고 나는 그 말씀이면 나는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오늘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는 것보다 그걸 믿는 것보다 큰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장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백부장같이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축복이 있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에 앉아있으리라. 앉아있다는 말 앞에 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요? 기대어 누우려니와. 천국에 어떻게 돼요? 기대어 누우려니와.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옆에요.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기대어서 누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식사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식사의 그 기본적인 모습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은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장정 10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식사를 할 때에는 그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는 의식 속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이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내가 다하고 이 공동체의 한 몸이라는 의식을 나누는 게 식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 문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잔치집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볼 때 먹기를 탐한 자라고 비아냥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통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요, 큰 죄악인 거죠. 유대인들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관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다른 사람이 천국 가서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식사에, 잔치에, 천국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 부모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응답됩니까? 부모는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해 멈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정말 새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듯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중보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남이 중보기도 해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백부장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은 네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의 기도해야 돼요. 작게는 여러분의 부서에서, 작게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우리가 나누지만은 더욱더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 나눌 것들은 나누면서 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 안 돼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려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그 즉시 예수님을 수정될 정도로 하나님의 치유가 즉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자 저물매,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와 각세병 든 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온 자들을 주님이 다 고치시면서 쫓아내고 고치시면서 17절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사야 53장 고난장 아시죠?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을 응하려고 주님이 치유하셨다라고. 53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쫓아내고 고치셨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행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성전에 못 가잖아요. 병든 자 성전에 못 가거든요. 못 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메시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5장 2절에 그게 성취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자, 근데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53장 4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 오늘 이 말씀은 연약함과 병, 이게 질고예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이 이제 고통으로도 번역이 돼요. 고통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근데 이 나음이 라파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자 했을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그 라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음은 육체의 병이에요. 라파. 근데 육체의 병만이겠어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병까지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병 나음이 뭐예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한 게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병에 대해 원인을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죄, 하나는 교만. 죄와 교만으로 질병의 원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은 나면서부터 정말 소경이었던 자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다.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의식 속에서는 이런 여기 이사야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좁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을 생각지 못하고 단지 뭐예요? 모든 질병은 죄와 교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병 고치는 것들을 통하여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히브리인들은 죄 사함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린 제일 먼저 주님 내가 어떤 죄를 범했나요? 항상 묻잖아요. 그럼 바른 생각이에요. 주님 내가 어떤 교만함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럼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마태는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결국 뭐와 연관하냐면 우리와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치유와 나음을 입고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쩌다 고친 게 아니잖아요. 가는 자마다 치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올 때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병이 사함받는다고 했는데 드디어 바로 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메시아로서의 행위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경험하고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침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여전히 병 가운데 있나요? 왜 투병해야 되나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시면서 저의 정말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저에게 그 말씀이 응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와 100%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동시에 그 동전 뒷면으로 얘기한다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감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주님 섬기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고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 입장에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어를 바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는데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돼야지 그냥 병 고침만 받고 똑같이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고 똑같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병 고침을 통해 나아져야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돼야죠. 문제만 해결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바울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두세 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 그래서 병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바울보다 더 교만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바울과 같이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체험하고 정말 천국까지 갔다 오고 막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응답받을 때까지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가 이 질병을 하나님이 그 즉시 고쳐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는 첫 번째 원리를 알면 끝까지 기도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대하게 돼 있어요. 왜? 선한 목자를 믿으니까. 그러나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깨달아요. 자꾸 내가 스스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자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돼요. 그래, 내 마음 내 뜻보다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 안에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느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부정하니까 귀신이 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메시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임했다면 우리 첫 번째 원리,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런 믿음을, 정말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이 그릇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정말 우리도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가 우리의 심령에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목이 곧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기경시켜 주옵소서. 2022년 복된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